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를 나누십시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 또 새 은혜를 받읍시다. 우리 사랑하는 새 은혜 가족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서 천국이 좀 가깝게 느껴졌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천국에 대한 소망으로 가득 좀 채워지면 좋겠고, 반면에 천국에 가는 길을 안내하는 전도자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저는 지난주에 목요일이죠. 서울 우리 강서노에 속한 그 목사님 사모님 50대 되신 사모님이 천국에 일찍 가셨어요. 그래서 제가 삼성 의료원에 갔다 왔는데 20년 전에 암으로 투병을 하시다가 완치 판정을 받았는데 다시 그것이 재발해서 몇 개월 동안 투병 생활을 하시다가 목사님과 세 아들을 남기고 먼저 천국에 입성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장례식장에 제가 딱 가서 느낀 것은 너무 젊게 일찍 갔기 때문에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눈물이 있을까, 통곡하는 모습이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마음을 가졌는데, 딱 가자마자 너무 차분하고 평안한 그런 분위기, 너무 기뻐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세의 소망을 가진 그러한 가문과 가정은 다르다는 것을 그렇게 보았어요. 그 세 아들이 있는데 아들이 키가 1m 한 80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이제 아이들이 PK들이라 제가 좀 잘 알고, 그래서 애들이 얼마나 힘들어할까 그랬는데 담담하게 제가 그 애들 3명을 이렇게 끌어안아 줬어요. 담담하게 받아들이면서 제가 그랬습니다. 거기서 엄마는 먼저 여기보다 더 좋은 곳에 갔으니까 걱정하지 말아라. 그리고 목사님이 좀 이따 갈 거고 너희들도 갈 거야. 그러니까 슬퍼하지 마. 제가 그렇게 말을 하고 그렇게 왔습니다. 저는 그 장례식을 다녀오면서 다시 한번 천국에 대한 그런 소망을 더욱 내가 품게 되었고, 내 가까이 있는 가족들, 아내, 그리고 성도들, 알고 있는 지인들에게 있을 때 잘해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이구동성으로 그 목사님들이 하는 예, 집에 돌아가 사모님들한테 잘하라고, 잘해야 된다고,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따라서 합시다. 있을 때 잘하자. 옆에 있는 분 인사하십시다. 있을 때 잘합시다. 네. 우리 황영준 집사님 아직 미혼인데도 굉장히 그렇게 크게 말씀을 하시네요. 예, 그래요. 인생은 안개와 같고, 인생은 잠깐이고 화살촉처럼 날아가 버린대요. 얼마나 인생이 빠르게 지나가는지 몰라요. 그래서 해가 번쩍 뜨면은 안개는 사라져 버리잖아요. 그래서 인생을 풀과 같고 풀의 꽃과 같아요. 금방 시들어 버려. 그래서 아직도 우리 주변에는 천국이 준비되지 않는 가족들과 지인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에게 천국 가는 길을 안내해주는 진짜 전도자로 살다 가야지, 그런 마음을 더 품게 되어지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가장 안타깝고 불쌍한 사람들이 누구냐면, 내세에 대하여서 믿지 않고 관심도 없고, 또한 내세에 대하여서 가야 할
그곳을 준비되지 않은 사람. 그 사람들이 가장 저는 마음이 참 아파요. 이번 주간에도 제가 70대 후반 80대는 아직 안 되신 것 같더라고요. 그 남자분 어르신에게 제가 그랬습니다. 자꾸 저를 만나면 도망 다녀요. 그래서 제가 딱 팔을 잡고 앉아서 제가 예수 믿고 천국 가셔야죠. 나는 늘 천국이야. 그러더라고요. 아, 왜요? 나는 술만 먹으면 그렇게 기분이 좋고 마음이 편안해가지고 나는 천국이야. 천국이야. 주님을 모시면 좋겠는데 술주자, 술을 모시고 있는 거예요. 그러더니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아니 문제 있고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이런저런 일들이 있으면 술을 자꾸 잡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문제는 금방 사라져 버려. 문제 잊어버린다. 술이 주님이라. 술 깨면은 도로 마찬가지잖아요. 아니요, 그때 또 먹으면 돼. 아멘도 정신을 번쩍 차리세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 한 번 왔다 한 번은 가지요. 왕들도 가고 대통령도 가고 재벌도 가고 지식인도 가고 옛날에 그렇게도 유명세를 떨쳤던 많은 그러한 영웅들도 지금 보니까 없어. 왜? 다 갔어. 그러니까 주변에 자꾸 요즘에 주변 사람들이 하나씩 제 곁에서 이게 사라진단 말이에요. 왜 그래요? 죽음은 피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성경에서는 히브리서 9장 27절에 가서 보면은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 놓았다. 그러나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그러잖아요. 그리고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31절에 가서 보면은 분명히 지옥은 있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의 구주로 믿는 우리들은 하나님의 자녀는 결코 심판을 받지 않게 되어지고 영원한 천국을 소유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4절에 가서 보면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느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오늘 성경 본문 빌립보서 3장 20절에 가서 봐도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우리는 천국 시민권을 이미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획득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같이 복받은 사람은 없죠. 자꾸 사람들이 제가 전도하면 천국이 어디 있어? 가봤어? 지옥 천국이 성경에 있다고 그랬거든요. 아, 가봤냐고요? 갔으면 내가 이 지긋지긋한 세상에 안 오지요. 에? 안 오지. 그런데 성경에는 분명히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잖아요. 오늘 우리 세은의교회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천국에 내 이름이 기록되어진 것을 열람을 한번 해보시면서 여러분이 감사하시고 그리고 천국에 대한 소망을 더욱 품으시고 많은 영혼들을 천국으로 안내하는 전도자의 인생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첫째로 한번 보십시다. 몇 가지 중요한 질문이 있어요. 세 가지 질문인데요.
왜 예수를 믿는가? 구원이 뭐냐? 그러면 어떻게 구원을 받는가? 요 세 가지에 대한 질문에 우리 성도들이 이미 답을 알고 계시겠죠. 그런데 여기에 대한 답은 분명히 해야 되거든요. 질문을 하고 답을 해야 되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 것에 대해서 잘 모르는 분이 있어요. 교회 다니는 분도. 어느 분 10년 동안 교회 다니는 집사님이 제가 전도를 이렇게 하는데 옆에서 뭐라고 하냐. 자꾸 교회 믿어봐. 자꾸 이러는 거예요. 교회 믿어봐. 이렇게. 예수 믿어봐 그래야지 교회 믿어가지고는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를 왜 믿는가를 몰라요. 아이고 저 망나니 같은 저 애를 교회나 가봐라. 그러면 좀 착하게 될 것 같으니까 교회나 가봐.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가서 예수 믿는 것을 오해를 많이 해요. 많은 문제가 산적해 있는 그 사람에게 교회 가. 교회 가봐. 예수 믿어봐. 그렇게 말을 하죠. 경제 문제, 건강 문제, 이런저런 문제가 있으면은 교회 가서 예수 믿어봐. 이런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그 말도 맞는데 예수 믿는 궁극적인 목적과 이유가 있거든요. 예?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 믿는 이유를 알게 되어지면은요, 우리 눈에 보이는 것들도 다 따라오게 돼 있거든요. 문제가 있으면 문제도 해결되죠. 그렇게 되게 돼 있어요. 건강이 이상있으면 건강도 회복이 되고, 예? 인간관계 문제가 있으면 인간관계 문제도 해결이 되어지죠. 그런데 예수를 왜 믿느냐 이 말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답을 우리는 해야 돼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가서 보면은 뭐라고 말해요? 믿음의 결국은 영혼 구원을 받음이라 그래요. 영혼을 구원받아야 되기 때문에 예수 믿는 줄 믿습니다. 짐승은 구원받을 이유가 없어요. 예수 믿을 이유도 없고 어떤 분은 교회를 개를 데리고 오는데 그 개는 영혼이 없어요. 예배를 못해요. 그러니까 어느 목사님 사모님은 자꾸만 교회 안에 너무너무 개가 너무 좋다고 교회까지 데리고 와가지고 자꾸 앞발 들어가지고 박수치면 찬양하게 만들고 그래서 너무나 예배를 차분하게 잘 드려가지고 임명을 했는데 집사라고 최집사라고 그랬다고 하잖아요. 개는 영혼이 없어요.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다고 하잖아요. 그런 말은 영혼을 가진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그 영혼이 구원받아야 돼. 우리가 딱 사람이 딱 숨이 끊어지고 죽으면 우리 이 육신은 흙으로 가버립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자꾸 이야기합니다. 사람을 볼 때 이 육만 봐, 육만 봐. 육만 보니까 죽으면 끝나지 뭘. 죽으면 끝나는 게 아니지요. 죽으면 육신은 흙으로 갑니다. 왜냐? 하나님의 말씀 성취요.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그래요. 인생은 흙에서 왔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뭐가? 이 몸뚱아리. 흙으로 갑니다. 그런데 인간에게는 영혼이 있단 말이에요. 영혼은 죽지 않거든요. 영혼. 그렇기 때문에 이 영혼이 구원받아서 하나님 만나 하나님 자녀되고 우리는 천국에 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왜 예수를 믿냐? 다른 거 아니에요. 요한복음 17장 3절에 가서 보니까 영원한 생명을 얻어야 되기 때문에 영생은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말하잖아요. 다시 말하면 믿는 것이라고 말을 한단 말이에요. 영생, 다시 말하면 영원한 생명을 얻는 길이 예수 믿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내 영혼이 구원받고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내가 얻게 되어지는 이것보다도 귀한 축복은 없지요. 이 땅 위에서의 삶은 잠깐입니다. 잠깐입니다. 하나같이 물어보세요. 사람들에게. 어르신들에게 물어보세요. 자, 인생이 이렇게 빨리 지나갈 수가 있을까? 어? 벌써 내 나이가 벌써 70이요, 80이요. 벌써 금방입니다. 금방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영원한 생명을 얻어야 됩니다. 그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하여서 영원한 생명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그래서 마음의 구주로 믿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요한복음 14장 6절에 가서 보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 성경 구절에 사도행전 4장 12절에 가서 보니까 우리 다 암송하셨죠.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만 우리가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게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처럼 복받은 사람이 없죠. 그러면 구원이 뭐냐? 구원이 옛날 시골에서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그리고 교회에 오세요. 그때 어느 할머니가 따와가지고 예배 끝났는데도 구원을 안 주거든. 구원을 줘야 되는 거예요. 할머니 왜 안 가고 계세요? 아, 구원 준다며. 그 돈 구원 말고 영혼이 구원받아야 되거든요. 이게 구원이란 도대체 뭐냐? 구원이란 다른 거 아닙니다. 세 가지인데 수도 없이 많은데 세 가지입니다. 과거 문제 해결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 2장 1절에 가서 보니까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허물과 죄로 우리의 영이 죽어버렸어. 생명을 잃어버렸어. 영원한 생명을 잃어버렸어. 그래 죽어버렸어. 하나님과의 관계가 죄 때문에 단절되어져 버렸어.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축복들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과거 문제 해결, 죄 문제, 저주 문제, 허물. 과거에 어떠한 문제가 있든지 간에 그 과거 문제 해결. 그리고 두 번째, 현재 문제 해결입니다. 에베소서 2장 2절에 가서 보니까 그때 우리도 다 같이 이 세상 풍조를 따르면서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라다녔다라고 말을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따라서 마귀의 종이 돼가지고 제사 지내고 구타하고 세상 풍조를 따르면서 얼마나 이상하지. 문제만 만나면은 막 무당 찾아가서 물어보고 가서 뭐 하나 써주면 갖다 붙여놓고. 이거 현재 우리가 이런저런 문제, 세상 풍습, 제사 그런 거 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거기에서 빠져나온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미래 문제입니다. 에베소서 2장 6절에 가서 보니까 미래에 대한 그 천국, 미래에 대해서 두려워하거나 미래에 대해서 불안해하거나 걱정할 게 없다.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가? 천국까지 따라버렸어. 우리의 시민권은 천국이 끝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빠져나오는 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다시 말하면 불신자 6가지 상태에서 영적 문제, 우상 문제, 정신 문제, 마음의 문제, 육신의 문제, 내세 문제, 후손 문제에서 운명과 사주팔자에서
예수 그리스도 한 분 믿었는데 단번에 영혼이 완벽하게 우리는 빠져나온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구원이라 이 말이야. 구원. 그리고 세 번째로는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가 있는가?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가 있겠어요?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은 다른 이름은 없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가서 보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자이시며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마음에 영접하게 되어지면은 구원을 받아요. 구원을 받아요. 그래서 로마서 10장 9절에서 10절에 가서 보니까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입으로 고백을 하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십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 나의 주인입니다. 나의 생명입니다. 하면서 그 예수님 마음의 구주로 영접하게 되어지면은 구원받고 하나님을 만나 영접해서 구원받는 그 순간에 하나님 나라의 생명책에 우리의 이름 석자가 기록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이름 두자 입으신 분은 두자가 기록되어지겠지요. 예.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다라는 이 사실은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를 모릅니다. 예수님을 영접한다, 예수님을 모셔드린다, 예수님을 내 영혼 속에, 마음 속에,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셔드리는 이 사건은 어마어마한 일입니다. 대통령이 여러분의 집안에 들어가가지고 앞으로 계속 산다고 생각해봐요. 대통령만 여러분 집안에 가도요, 여러분의 집안은 지금보다는 좀 낫습니다. 그렇죠? 창조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자 되시고 만유의 주가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모시는 시간이에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너무 크셔서 육신으로 모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이요 그리스도의 영이시 성령을 내 마음에 모시는 거죠. 영으로 모시는 거죠. 그러면 성령께서 내 안에 들어오시면서 영원토록 그 주님이 함께 하신대요. 그 예수님은 빛이시래요. 그렇기 때문에 내 안에 어둠이 도망가요. 예수님을 딱 모시는 순간에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시는데 내 안에 자리를 잡고 인생을 완전 멸망길로 이끌어가던 악한 영이 도망가는 시간이야. 사탄이 도망가는 시간이야. 내 안에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들이, 어두운 구석들이, 염려, 근심, 걱정, 두려움, 불안들이 떠나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영접한다는 게 너무 중요해요. 고백해서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어떤 분은요, 제가 직접 체험을 한 거예요. 영접하는 순간에요, 예? 눈이 튀어나올 것 같고 버끔 나오더래요. 버끔. 보세요. 어마어마한 영적인 대결이 벌어지는 시간이래요. 악한 원수마귀는 막 안 나가려고 하지요. 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내 안에 들어오시려고 하죠. 그래서 결국에는 딱 영접하는 순간에 그 사람의 불면증이 치유되더라고요. 이야, 이 영적인 비밀입니다. 비밀입니다. 네. 혹시라도 우리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되지 않은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영접하세요. 혼자 해도 돼요. 영접하세요. 예수님만이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나 예수 믿어도 뭔가 모르게 잘 인생이 막 풀리지도 않고 꼬이는 것 같고 뭔가 그냥 둔감하고 뭐 이렇게 뭔가 그렇다. 그런 사람 다시 영접하세요. 영접하세요. 저도 2번 영접했거든요. 왜냐? 옛날 참 속초에서 제가 족구를 얼마나 그때 좋아했는지, 지금 족구 하라고도 못하는데 너무너무 족구를 열심히 하다가 허리를 다쳐가지고
허리를 다쳐가지고 다른 사람 다 서울로 올랐는데 나하고 그 시찰장하고 어느 목사님하고는 못 왔어. 하룻밤 자고 왔다니까. 그래서 병원에 막 한의원에 실려가지고. 예. 그런데요, 그 한의원을 딱 갔는데 정종에다가 약을 타서 먹으라고. 정종. 그래서 한 컵을 마시래요. 그러면 괜찮을 것 같아. 정종 술에다가, 제가 술 못 먹는데 술을 딱 했어. 약을 딱 먹고 났는데 그때부터 눈이 돌아가는 거예요. 눈이 어질어질하고. 그리고 옆에 있는 목사님이 제 눈동자를 보더만 이거 귀신의 역사다. 아무리 봐도 이거 귀신의 역사야. 이게 예수 영접 다시 시켜야 되는 거야. 한 목사! 예수 다시 모시오. 따라서 해! 그래가지고 너무나 아파가지고 따라서 했다니까요. 예수님은 자주 모셔도 돼요. 괜찮아요. 주인으로 자주 모셔도 우리는 좋은 줄로 믿습니다. 모셔도 괜찮아요. 웬일이야. 그 보세요. 두 번째입니다. 천국 호적 등본. 하나님의 자녀의 이름은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7절에 가서 보면은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천국에 들어간대요. 생명책에 이름이 딱 기록되어진 자만 천국에 들어간대. 여러분, 우리 이름이 참 귀하죠. 그렇죠? 어디에서 여러분들이 뭔 시험을 봤는데 거기 시험 딱 봐가지고 발표하는 날 딱 떠들러 보니까 내 이름 석자가 딱 두자인 사람 두자가 딱 기록이 돼 있다. 그럼 어때요? 어때요? 기뻐요, 안 기뻐요? 그럴 줄 알았어. 하나님 멋지십니다. 그러죠? 이름 석자 딱 나오면. 그렇단 말이에요. 어디 가서 뭘 여러분 떠들러 봤는데 내 이름이 없나 막 찾아볼 때 있죠. 찾아보는데 여기에 딱 내 이름 석자가 딱 기록되면 기쁘죠. 그거예요. 생명책이 있대요. 거기에 그 호적을 떼보니까 거기에 내 이름이 딱 기록이 되어져 있다. 얼마나 기쁘고 행복할까요? 행복할 것 같아. 그런데 보세요. 요한계시록 20장 15절에 가서 보니까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사람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 사람들은 지옥의 불못에 떨어지게 되어진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자녀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진 그 사람은, 그 사실을 확인하고 믿었던 그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두 번째 보면 미래 문제로 불안해하지 않습니다. 미래 걱정할 게 없어. 구원받는 순간 우리의 미래는 최고의 보장을 받게 되어진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최고의 안심보험에 드러났기 때문에 두려워할 것이 없다라는 거죠. 안심보험. 예수 믿는데 내 이름이 생명록책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미래 내가 죽으면 어떻게 될 것인가, 어디를 갈 것인가, 걱정 끝. 걱정 끝이에요. 그래서 구원의 확신과 천국의 확신만 딱 가져버리면요 끝납니다. 끝나요. 알바라 얼마나 행복하고 좋은지. 사람이요, 죽음이 딱 준비돼서 사는 사람은, 그리고 내세에 대한 확신을 딱 가지고 사는 사람은요, 벌써 인생이 말이 다르고 걸음이 다르고 행동이 달라요. 그러게 우리 일찍이 믿음의 사람들 다 보면은요, 히브리서 11장에 가서 보면은 믿음의 사람들에 대해서 그들이 비록 막 순교당하고 사자밥이 되고 몸을 톱으로 켜고 막 불에 갇히고 이런 억울한 그런 아픔들을 겪으면서 죽었던 그 사람들은 한결같이 뭘 기억을 했느냐면요,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있었어. 천국에. 그래서 거기 가서 보면은 11장 13절에서 16절의 히브리서에 가서 보면은요, 그들은 더 나은 본향을 사모했대요.
더 나은 본향,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면서 복음 때문에 자기들의 목숨을 던져요. 그런데 만약에 그들이 가야 할 천국에 대한 소망이 없었다고 한다면 얼마나 무섭고 두렵겠어요. 두렵겠잖아요. 그런데 더 나은 본향을 그들은 사모하고 기다리고, 그러면서 여러분 코바디스 영화 봤어요? 코바디스 보면은 그 예수 믿는 사람들 원형극장에 다 묶어놓고, 묶어놓고 밑 기름을 다 부어가지고 거기다가 막 불을 지르잖아요. 밑에서 불을 지르잖아요. 근데 불을 지르는데 요 사람들이 죽어가는데도요 막 웃어요, 웃어. 그러니까 네로 황제가 막 열받아가 도대체 저것들은 뭐가 저렇게 좋아가지고 이렇게 웃냐고 말이에요. 왜 그래요? 내세의 소망이 있어서 그래요. 내세의 소망은 무섭습니다. 왜? 죽음을 불사하거든. 죽음을 불사해. 그리고 세 번째로는 죽음이 무섭지 않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죽게 되어지면 죽는다라고 말을 하지 않습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죽음이 끝이 아닌 것을 알고 있어요. 축복의 시작입니다. 제가 아까 우리 목사님하고 같이 상갓집 목사님에게 제가 이야기를 했어요. 목사님과 같이 식사를 하는데 앞에 있길래 내가 이야기했습니다. 목사님보다 사모님이 더 행복해. 내가 그랬어요. 목사님이 여기 남아서 고생이 아니라 자식 세 키우려고 해봐. 응? 사모님은 얼마나 육신의 장막을 벗어버리고, 응? 그 하나님 품 안에서 안식을 누리고 있는데 사모님이 더 복받은 거야. 맞지요? 목사님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래도 그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탁 하더라고요. 뭐라고 하냐면, 나 이게 우리 집사람이 보내놓고 어떻게 내가 이걸 잊으면서 살까? 그 빈자리를 어떻게 이 흔적들을 보면서 내가 잊으면서 살까?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그럴 수 있겠다. 좀 시간이 많이 흘러야 되겠지. 응? 그렇지. 그러나 우리가 가서 만날 곳이 있잖아요. 만날 곳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미래도 두렵지 아니하고 죽음도 두렵지 않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세연의교회 모든 성도들은 내 이름이 천국의 생명록 책에 이름이 기록되어진 것을 딱 기억하시고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감사하시면서, 그러면서 기뻐하시면서 전도자의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보십시다. 결론입니다. 내가 사는 이유가 도대체 뭐일까? 내가 도대체 왜 사는가? 돈 벌려고? 내가 왜 살지? 성공하려고? 내가 조금 더 형편 좀 나아져 보려고 사나? 도대체 왜 살까 말이에요. 왜 살까? 왜 살아요? 다른 거 없어요. 세 가지입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한 번 정도는 천국 가는 길을 말해줘야 돼. 천국 가는 길을 말해줘야 돼. 그 말이 천국 가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가서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신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다른 거 없어요. 후대에게 언약을 전수해 주면서 우리 후대들에게 언약을 분명하게 전수하고 전달을 해야 됩니다. 후대들이. 만약에 내 자녀나 내 후대나 내가 알고 있는 조카들이나 내 주변에 있는 아이들에게 이 언약이 전달되지 않으면 그들의 인생은 보장할 수 없습니다. 땅의 것만을 위하여서 육신의 그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인 양 살아가게 만들면 그 인생은 불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분명하게 우리 후대들에게
언약만큼은 반드시 확실하게 심어놔야 돼. 성경에서 가장 오래 산 사람이 누군지 알아요? 성경 퀴즈. 무드셀라가 가장 오래 살았어요. 무드셀라가 몇 살까지 살았습니까? 969세를 살았잖아요. 그런데 무드셀라 아버지가 누군지 알아요? 에녹입니다. 300년 동안 하나님께 동행을 하면서 죽음을 보지 않고 들림받은 게 에녹이잖아요. 에녹의 아들이 무드셀라. 그런데 무드셀라가 아버지로부터 언약을 붙잡니다. 그런데 무드셀라가 결혼을 해가지고 자식을 낳는데 첫째 아들이 라멕이라. 라멕을 낳는데 이 라멕이 마음대로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흉악한 폭행자가 돼요. 그러니까 안타까운 거죠. 언약이 끊어지게 했는데 언약을 어떻게, 자기 손주 노아가 날 때까지 안 죽어요. 무드셀라가. 그리고 노아에게 확실한 언약을 심어놓고 생을 마감합니다. 노아를 통해서 언약이 증거되죠. 언약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줄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입니다. 그리스도의 제자를 남겨놓고 우리는 가야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은 흔들리지 않는 언약을 자자손손에게 계속해서 전달할 수 있는 절대 그런 제자를 우리는 남겨놓아야 됩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인생 작품을 남기는 겁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 이 말씀을 딱 붙잡고요, 천국에 대한 소망을 많이 품으시고, 아직도 내세가 준비되지 않는 그런 인생들에게 내세를 여러분들이 안내해주는 그런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 천국 호적 등본 열람. 몇 가지 중요한 질문이 왜 예수를 믿는가? 구원이 무엇인가? 어떻게 구원을 받는가? 천국 호적 등본. 하나님의 자녀의 이름은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고, 그러기 때문에 미래가, 죽음이 두렵지 않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제는 내가 사는 이유는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우리 후대에게 언약을 전수하고 그리스도의 제자를 남기는 인생 작품을 남기게 하옵소서. 다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